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활주일하면 교회에서 꼭 주는 선물이 하나씩 있죠? 무슨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으시나요? 네, 계란 선물을 받게 되어지죠. 올해도 여선교회가 연합해서 계란 선물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란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글인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미있게 만든 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안에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후라이. 병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안에서 깨는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병아리 혼자서 그걸 깨우고 나오지는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미가 또 달걀 껍질을 깨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올 때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어남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라이 되지 마시고 병아리가 되십시오.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전제되어져야만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정상인가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정상인가요? 네, 정상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 정상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밖에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 뿐이지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왜 그것이 정상이 되어졌는가?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죽음이 정상입니까? 다 정상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죽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영원한 완전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사망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망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는,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삭스로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정상은 무엇인가? 그 다음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음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이렇게 뭐 받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의미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그런데 영생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 기대되시는 분, 영원히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좋은 일이고 축복이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근데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생은 사는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은 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은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만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한다라는 것이 단지 시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탕자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뭔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죄 지은 게 유산을 달라고 했든지 아니면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명이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단절하고 그 자녀가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를 지은 건가요? 천벌을 짓는 거죠. 천벌을. 이 돌아온 탕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달라고 하는 거죠? 유산은 언제 받는 것이죠?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당신은 나에게 죽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이나 주십시오. 아버지의 죽음을 선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 간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버지와 같이 살면 같이 식사도 하고 즐겁게 TV 보기도 하고 산책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착한 삶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순결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봉사를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내 삶에 담아내기도 하고, 나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 그분께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왔다가 집에 돌아가서 선반기에 딱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가요? 그건 교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다음날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핸드폰을 충전해야만 합니다. 요즘 핸드폰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2,000불이 넘는 핸드폰들이 있어요. 컴퓨터보다 더 비싸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그런 핸드폰 있나?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아무리 비싸고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이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것을 만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고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덧 입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충전하지 않는 핸드폰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고, 그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 꼭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보냐면 베지 가든을 만드는 거예요. 채소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와서 채소밭 한번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국 분들은 손을 안 드세요. 시켜도 손을 잘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채소밭, 베지 가든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만들어 보셨네요. 네, 다 만들어 보셨어요. 뉴질랜드 오면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쪽에 재능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오면 또 그런 걸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게 영상으로 보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베지 가든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제가 채소를 직접 키워가다 보니까 상추잎 하나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직접 심고 키우고 자라게 하니까 상추잎 하나가 시들어가면서 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상추를 씻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갖고 왔더니 이거 좀 시들었는데 그냥 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상추를 버리라고 하다니 눈물 날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키우니까. 저 그쪽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때려쳤어요. 그냥 마음만 아파요. 잘 관리 못하면. 그러나 제가 할 때 그걸 알았어요. 내가 심고 키우고 자라게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을 창조해 놓았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해 놓았는데 사망을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래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답지 않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죽음이 정상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정상이 아님을,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고 부활임을,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획임을, 사랑임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옵션을 두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려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죽음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나요 혹시 PPT가?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죽음이 정상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부활이 정상입니다. 두 개 다 만만치 않은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세요. 죽음이 정상입니다. 부활이 정상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셨죠? 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옵션은 두 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한 것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이까지는 괜찮았는데 정상이 이렇게 갔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죽음이 정상입니다. 부활이 정상입니다. 자, 시작. 부활이 정상입니다. 믿으시나요? 이제 부활이 정상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정상이 아니고 부활이 정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죠? 두려움과 슬픔과 헤어짐과 고통이에요. 그것이 죽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를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부활이 정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죽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뭘 선포하세요?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부활이 정상이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